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자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말씀의 권면 앞에 겸허해지고 이 말씀의 권면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었는데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주의 물질 가운데 빛을 우리는 그냥 빛이다 그래야지만은 물리학자들은 빛알갱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빛알갱이. 빛이 무슨 알갱이인겨? 물은 알갱이라 하면 물알갱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빛은 뭐 이렇게 물질 양을 질량을 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무게를 달 수도 없고. 근데 빛이 알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처음 창조의 이론을 빅뱅이라고 해요. 빅뱅. 빅뱅은 큰 폭발이라는 뜻이에요. 큰 폭발. 뭔지 모르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모였는데 그 에너지가 꽝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했더니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게 뭐냐? 입자가 만들어요.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입자도 알갱이에요. 입자들이 모이는 어떻게 모였느냐에 따라서 쇠가 됐다가 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금이 됐다가 산소가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모인 게 수소, 산소, 탄소. 탄소는 뭐냐? 이 나무 그런 거 탄소입니다. 이거 불 때문에 감해지잖아요. 탄소라 그래요. 탄소. 철은 화철산 옆에 있어요. 철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원자 상태로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원자와 화학적 결합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 분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분자가 되면 눈에 보이는 이제 물건들의 채소의 형질을 띠게 됩니다. 철은 철 그대로의 분자가 되면 순수한 철이에요. 근데 거기에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산소하고 결합되면 이제 산화철이 되는데요. 산화철의 흔한 형태는 황토입니다. 황토가 산화철이에요. 그래서 그게 돌처럼 굳으면 철광석이에요. 그것을 산소가 결합되는데 탄소를 인위적으로 주입해 가지고 탄소가 땡겨가도록 해서 버리면 포철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물질계가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가 만들어지고 그 전의 물질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자가 언제 규명되어졌느냐? 이제 퀴리 부인 이런 사람들이 규명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규명하고서 원자와 원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원자는 무게를 다뤘더니 19g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0.1g이 빠졌어요. 0.1g이 어디 갔지? 그리고 그 나머지 빠진 0.1g을 찾다가 발견한 게 엑스선입니다. 병원에서 쬐는 엑스선이에요. 엑스레이. 엑스선을 이용하면 그 특별한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 광선을 가지고서 몸을 투시하면 뼈가 비쳐 보이는 거예요. 야,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분이 그걸 연구했더니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물질에서 무게가 빠질 수 있고 무게가 빠진 만큼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찾아내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따라서 물질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물질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하고 에너지는 사실은 같은 거다. 같은 건데 형태가 달라져 있는 거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걸로 원자력 발전도 하고 그걸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도 떨어뜨리고 원자력 기술이 우리 인류사에 굉장히 많은 공헌도 하고 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 그래서 이걸 우주에다가 도입할 때 처음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에너지와 물질은 형태가 다른 형태가 바뀐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처음 창조는 빅뱅으로 되어졌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당신의 말씀이란 에너지가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입자라니까. 아주 작은 입자의 최소 단위 입자고 그 입자가 뭉치는 어떻게 뭉치냐에 따라서 쇠도 됐다가 산소도 됐다가 물도 됐다가 모든 물질은 조사하면 이 분자고 분자를 조사하면 원자고 원자를 쪼개면 전자와 양성자와 음성자가 가지고 모든 물질 다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게 쇳덩어리고 눈에 보이게 나무인 것이지 이게 원자의 세계가 입자의 세계하면 다 똑같은 입자가 어떻게 모여 있느냐의 차이인 무슨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승리하십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승리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이 만들어진 세계를 승리하는 상당 부분을 사람한테 맡기셨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그를 세우신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세웠는데 이 다스리는 사람이 따라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이 피조 세계도 잘 다스려야 되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성만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입맛에 잘 맞는 목사가 되어주는 거 원할지 모르지만 no.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이래 세워지면 그래서 그런구나 하는 줄 알지요. 잘 다스리면 하나님은 원목사한테 뭐 하시고 상 줘야 되잖아요. 뭐 줘야 된다고요? 상을 줘야 되지. 상을 줘야 돼. 잘못 다스리면요. 지금 권사님 대만 불 준다 하면 됩니까? 처음에 징계하신다.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신다. 징계도 처음에는 음성이나 말씀이나 꾸모나 이런 걸로 주세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러다가 그거 말 안 들으면 이제 말로 하시다가 이놈 안 되겠네 하면 발그덕 붙이면서 요다 좀 폈다가 요다 좀 폈다가 옆구리 좀 쳤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또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정신부터 차리게 그래야 하십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뭐합니까? 드러내야지. 뭐 해야지요? 드러내야지 뭐. 목회 그만해라 니는 안 되겠다. 드러내야지.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에 다 그렇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셔서 잘 다스리라 하고 주신 거예요. 잘 다스리라고 줬는데 환경 파괴가 지금 심각합니다. 작년에 태풍을 만나서 피부로 경험했잖아요. 포항 지도를 보면 포항 지역의 70%가 침수 예정지입니다. 물에 잠길 예정지라는 거예요. 해일 피해가 앞으로 많아질 거다 이거지요. 그게 그리고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북극해가 녹으면서 그 오존층에 그게 뚫리면서 이 시베리아의 그 찬 바람이 거기 갇혀 있어야 될 게 일로 내려와 가지고는 내려온 아시아는 추워 죽겠고 이게 유럽 쪽으로는 안 흘러가니까 그거는 러시아에서 가스 안 보내가지고 겨울 동안 추워 죽을 뻔했는데 따뜻해가지고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고 지금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뭐 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당신이 승리하시는데 같이 파트너로 세우는 인간이 그걸 다 빼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산업화도 다시 석기시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 동안에 여러분 옛날 기억납니까? 난방 불 없으니까 아랫목에 불 떼놓으면요 이쪽에서는 불 떼는데 저쪽 끝에 안 와가지고 저 냉골된 데는요 얼음 얼고요 저쪽 끝에는 막 장판이 누르붙을 정도 불 붙어가지고 아랫목에는 어르신이고 저 끝에는 젊은 애가 이제 니는 그래도 찬데 자도 괜찮지 얼굴 안 돌아갈까 아이가 하면서 그 찬데 자는데 솜이불 이만한 거 뚝뚝 거 뜯고요 그것도 옷 입은 채로 자고요 기억납니까?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살려고 하는데 하면 히터 돌려야 되고요 바닥에 난방 세게 틀어야 되고요 가스비 줄줄이 이제 막 2배나 된다. 우리 집 가스비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됩니다. 저는 부목사 때부터 겨울철 되면은 방 하나만 불 때고 방 하나만 불 때고 전기장판에 버티고 살고 난방 텐트 그렇게 켜고 살다가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래 살 거 없다 막 가스 좀 싸게 나오니까 막 거실하고 방하고 2군데 뗍니다. 그래 사는데 다시 다보 돌아가서 방 하나에 불 떼고 침대 위에 난방 텐트 열해가지고 보래 하면 그래 살면은 사람이 겨울 동안에 계속 움츠러들어요. 거실에 나와 있고 활동적인 게 아니라 계속 따뜻한 데만 찾아다니라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지구적인 환경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으면 기후협약에 따라서
CO2 줄여야 되고요. 대한민국 꿀뚝 산업들 포항제철 봉해산업입니다. 봉해물질 전에는 산소를 떼가지고 그냥 철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는 봉해물질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봉해물질입니다. 탄소 배출하는 만큼 세금도 내야 됩니다. 탄소세라 그래요. 지금 전 지구적인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다고 옛날 석기시대처럼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산업화 이만큼 이루는 세대에서 이 풍요함 누리는 것들을 다 그만두고 겨울철 돌돌 떠면서 히터 틀지만 여기 화목 날려놓고요. 옛날 교회처럼 새벽기도 누가 30분 오신 분들이 불당 번대 가지고요. 난로에 불 떼놓고요. 온기 다 붙들어 놓고 전기도 없어서 마이크도 없이 그냥 목사님 목소리 과음지르고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점점 더 더해져가는 웃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냐? 북극해가 녹으면 그거 다 얼음이거든요. 녹으면 얼음에 덮여서 막혀있던 바닷길이 쭉 열려요. 쭉 열리면 여기 포항 여기서 배 타고 북극으로 지나가지고 영국으로 프랑스로 스웨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은 배를 타고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동남아를 지나가지고 중동 그쪽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에 이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해로가 열리면요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북극해를 타고 넘어서 스웨덴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독일로 가고 유럽 수출길이 새로 열립니다. 그러면 포항도 기회가 사실 되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서해안은 엄청 개발합니다. 왜? 중국 시장이 열리니까 중국하고 가까운 항구를 열려고 하니까 그쪽을 개발하는데 북극해가 열리면 동해안이 개발될 거예요. 그래서 동해안에 제 고향 울진, 삼척 뭐 이런 데 하고요. 뭐 강릉 이런 데 개발되고 포항 여기도 개발되고 이렇게 북극해로 올라가는 길이 뭐 그런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면은요. 바닷물 수위가 1m가 높아집니다. 1m 높아지면 구룡포에 간척한 데는 다시 다 물에 잠기게 되죠. 자,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 안 해도 환경적 지향 때문에라도 지구는 뭐 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환경적 지향 때문이라도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 요즘 비닐하우스 안 치면은 농약 안 쳐도 친환경 안 됩니다.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농약 혼자서 텃밭에 무농약입니다 해도 무농약 아닙니다. 거기에 온갖 공해물질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설명은 먼저 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따라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끝이고 이 지구 전체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불로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끝이고 할렐루야. 네. 처음 세상은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종말에 가면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죽는 개인적 종말,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현재적 종말. 현재적 종말은 주님이 지금 와 있는 때라 이거예요. 우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종말이다 이거예요. 현재적 종말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뭘로 하시느냐? 불로도 안 하고 물로도 안 하십니다. 재정을 때려 뿌리고 하기도 하고 건강을 때려 뿌리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 현재적 종말의 시즌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온갖 인들 속에 징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거 하나하나가 종말적인 행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세 가지 종말의 앞에서 뭐 해야 되냐? 베리칩을 받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땅굴 파고 숨어 있어야 되느냐?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종말의 때가 올 때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예, 저기 저 신광 저 안쪽에 상옥이란 옛날 자기 살던 고향 꼴짝에 들어가서 부추 농사 지으면서 목사인데, 예, 기도도 엄청 많이 해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 문물과 단절하고 해서 거기서 부추 농사 지으면서 그래 산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나는 정말 종말이 오면은 도망갈 때가 있다고요. 상옥골짜기에 가면 친구가 받아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살아야 됩니까? 제발 니 좀 그러지 마라. 니 그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사도 많이 있고 니 그래가 되겠나? 그 가는데 자기는 그래 좋다. 뭐 다 큰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래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해도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현재적 정말 오늘 순간순간 나를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그 여정에서도 역시 뭐가 되어야 되고요.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주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것도 뭘 하고 뭘 더하고 뭘 어디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 신부가 되는 절정이 뭐냐? 사랑이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신부된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불교식의 거룩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를 보고도 눈이 안 돌아가고 그냥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고하게 이래 있는 거, 그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니요. 불교식의 거룩이 아니고 기독교의 거룩은 사랑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땅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가면, 이스라엘 성막에 가면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요. 불로 태워지면서 뭐가 나타나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성령의 불에 속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은사를 왜 주냐? 그거 불로 태우는 겁니다. 죄도 태우고 따라 죄도 태우고 사단의 공격받은 것도 태우고 마귀한테 공격받은 것도 불로 태워버려요. 태우면서 치유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들이 성전에 뜰에 있는 사역들이에요. 뜰에서 솔로몬은 여기다가 성경책을 뒀는데 잠언을 뒀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생활신앙. 무슨 신앙? 생활신앙. 성전 밖에서 하는 생활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활과 하나가 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뜰 안에서 신앙과 뜰 바깥에서 생활에서의 신앙이 여기 하나가 되는 것. 생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고하고 깊은 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윤리적 시각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윤리. 예. 윤리라고.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데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미워하시니까 저울추를 똑바로 달아줘라. 뭐하게 달아줘라? 똑바로 달아줘라. 상도 이에 맞게. 너희 집 우물에서 물 먹고 너희 집에 흘려보내지 마라. 그건 뭐냐면 음란입니다. 성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 집 우물에, 부부 사이에 그 우물의 정조를 지키고 성의 정조를 지키고 바깥에 가서 눈 돌리지 말고 너의 여자 기웃거리지 말고 너의 남자 기웃거리지 말고 너 남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센터를 지켜서 가정의 거룩을 지켜라. 다 생활신앙이라고. 무슨 신앙이요? 생활신앙.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걸 보고 배워라.
생활 안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농사짓든지 장사라든지 그래 살아라. 생활신앙이에요. 이 생활신앙에서 무너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 공격받는데 그것을 성령의 불에 태우면서 마귀가 공격하면 여기 질병이 와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모이면서 질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불이 오면서 이 질병을 고치는, 불이 강한 사람은 딴 사람한테 머리에 손을 던지 아픈 부위에다 손대고 이렇게 내한테 있는 불을 전이해 주면 내 고쳐라고 주신 불이 내 다 고치고 났으니까 딴 사람을 전이해 주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유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의 사역은 뜰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의 뜰에는 백성들이 들어가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안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는데 구약시대에는 이게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갔고, 저는 이걸 확장했습니다. 청지기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은 따라서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지도자인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어야 한다? 예수가 주인이어야 된다. 이 주인된 사람들이 뜰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불러 태우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쫓아내서 회복시키기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불로 막 하고 나면 손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요. 사마 손 얹고 있으면은 그냥 뭐 손만 빌려준 것 같습니까? 손 빌려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영을 닫을 수 있어요. 딱 닫으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손만 딱 얹어놓고 말만 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데사 파울 마카야카 이러면서 영역을 쓴단 말이에요. 영역을 쓰면 기름이 쭉 나가요. 쭉 나가서 신유가 일어나는데 불이 흘러가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쥐 쫓겨나는데 그 지랄 발광을 뜬다는 거예요. 사역 받는데 사역하는 사람을 쳐요. 치기 때문에 우리는 전승합전 무장하고서 하려고 하는데도 묻는다고요. 들어. 묻으면 뭐 해야 되냐?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뜰에서 다시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서 손 씻는 데예요. 물두멍에 손 씻고 이래 씻고 갑니다. 어떤 때는 어제 저녁에 안승환 목사님 만나서 오랜만에 교제하고 캄보디아 선교 들어가신다고 포항에 내려오셔가지고 포항 가기 전에 잠깐 이제 만나서 밥은 안 먹었는데요. 기도도 오랜만에 받고 그랬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회하는 게 경상도에서 청송중앙산교회 목회를 좋아하시는데 목회하다가 뭐 사람들의 지치기도 하고 그래가 이제 기도원이나 해야 되겠다. 청주에 금식기도원 열어놓고 이번 대한민국 가장 중심에서 기도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장 중심이 어딜까 지도 펼쳐놓고 저부터 서울까지 쭉 꺼놓고 가운데 지금 충주에다가 기도원을 세워놓고 기도원이나 해야 되겠다. 목회 안 하고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교회를 할 때는 교회 섬길 때 사람들 때문에 참 이런저런 인강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기도원을 했더니 기도원에는 기도 받으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집회를 하면 총 3식구가 와가지고 4식구인가 3식구가 와가지고는 몇 끼입니까? 이틀 동안 먹으니까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총 5끼를 먹는 거예요. 5끼를 먹고서는
벤츠를 타고 서울서 내려와 가지고 감상금을 얼마고 하냐 2만 원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분들 그 2만 원 하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자고 먹고 자고 기도받고 그래가 기도해줘서 거의 다 나서 이제 6개월 떠났는데 6개월 동안 집회할 때마다 내려와서 하는데 올 때마다 얼마를 헌금하고요? 2만 원을 하고 2만 원을 돈 2만 원에 가난해서 돈 2만 원 헌금하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는데 벤처 타고 와가지고는 2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는 내 식구가 와가지고는 이게 은혜 받는다 은혜 꼭 몸이 회복된다 해가지고는 식구 소대로 와가지고는 이 5끼 밥을 먹으면서 돈 2만 원 밥값도 안 되는 돈을 하고서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 형님요 그라 귀신들이지 그래 싸가지 없이 귀신들이죠. 그 말에다가 그분한테 찌릿했어요. 그 가도 교회에도 줄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해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참 경우 없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기도원을 하면서 부흥사하면서 그거 하면은 아이고 막 속편하겠지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맞물리면 여기서 묻은 거하고 그런 상한 마음하고 맞물리면 영이 사역자 안에 들어가요. 사역자 안에 자리 잡는다고. 잠깐 묻었는 거는 틈을 탄 건데 틈을 탄 것이 내 마음이 상한 것과 맞물리게 되면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리면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영은 따라 틈을 타고 들어오고 밥 달락하고 자리 잡고 역사하고 요 순서로 가거든요. 영적 상태가 사역자도 업다운이 돼요. 그때 해야 될 게 물두멍입니다. 뭐라고요? 물두멍. 여기서 불로 태우는 사역하고서 자기의 손, 발, 묻은 것들을 여기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정결한 심정으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직이나 제사장들은 뭐가 같아야 되냐? 성전 뜰에서 하는 은행과 성소에서 하는 은행이 같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회개의 제목이 뭐냐? 따라서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못한 것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기는 무슨 회개하고? 윤리, 너의 여자 알아본 거 회개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가지고 도둑질 하려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 너의 남자 맨날 덜 받아봤던 거 회개합니다. 시기 질투한 거 회개합니다. 이래야 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서 선한 청지기로 뭐라고 된다고요? 따라 백성에서 청지기로 청지기 신앙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여기서도 복이 있어요. 여기서도 복은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뭐 하는 자에게 복? 불로 태워져서 온갖 은사 경험하고 병 고침 받는 것은 놀라운 은혜지만 죄송합니다. 광야의 표적이에요. 광야의 이적이고 광야의 간증이라고. 세상에 엎어진 것을 교회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증들이에요. 그런 간증은 짧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네,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의 간증은 달라요. 여기 분향단, 기도의 단이 있거든요. 기도의 단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가 기도한 것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번제단을 제대로 지나가면 철저한 회개를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번제단, 네가 번제단을 지나왔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성소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너에게 있고 그 말씀을 네가 먹고 사는 자가 되면 너 열심히 분양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분향단에 나가서 구해라.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고 들어주신 것으로 여기는 촛대에 있습니다. 촛대에 있는데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선한 성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거다. 할렐루야. 이 수준에 된 사람은 돈 주시면 딴 데 안 씁니다. 주신 돈 가지고 가정 안에 필요한 거 써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위에 쓰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1순위를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한 정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의 근교도 준다 안 준다? 주시죠. 주시죠.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받았으니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서는 솔로몬이 여기다 성경책을 넣었는데 여기는 아가스를 뒀어요. 여기서는 전도서를 뒀습니다. 여기서는 자문을 두고 자기가 쓴 성경책 3권을 비치해놓은 거예요. 자문, 전도서, 아가서. 아가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의 수준에 들어가면 청지기에서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성소의 신앙에 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따라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지성소의 신앙에 든 사람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예화를 찾다가 어저께 예화 한 편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예화 한 편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비춰져서 그 얘기는 못하겠더만요. 안동에 어떤 장로님이 다리를 하나 이렇게 잃었습니다. 상위군인이 된 거죠. 다리 하나 있고 목발을 이렇게 목각다리를 만들어서 이래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온 동네를 전도하고 다니는데 동네 마실에 장난꾸러기 애들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고 또 인자하신 할아버지고 근데 다리를 이래 젖히고 오는데 놀리는 거예요. 쩔는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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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립니다. 그리고는 그 걔들에게 장로님이 아니지 할아버지지 그 할아버지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 구디 파놨어. 쩔는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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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더니 구디를 지나가는데 그만 고다리가 폭 꺼지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떼굴떼굴 구불렸어.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없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요. 툭툭 들고 일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자들 다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꾸지 않은 꼬맹이 아이들 철없어 그런 거지만은 버럭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자들 다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한 동네 애들이니까 자라가는 게 나중에 다 자라잖아요. 그래 자라서 걔들이 다 교회 장로가 됐어. 이 사람들은 성서의 신앙은요 정직의 신앙 중에 신앙의 극치는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이 지성소의 신앙은 신부영성. 무슨 영성? 신부영성. 신부영성이에요. 이분들은요 우리는 사회 가다가 상처받으면 물두멍에 연락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상처받으면요 저는요 다 폐간을 봅니다. 다 혼자 닫아버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소파에 엎드리가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말할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요 가가 그랬어요. 극한에 고발한다고 하나님 그런다고 여러분 때리지 않는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속상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할머니가 있는 익합니다 하고서 다 그냥 속아지 있는 얘기 다 해요. 그 저의 물두멍이에요. 제 물두멍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마누라가 가대요. 침대간에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욕해서면서 미주알 고전은 저 고발하는데 고발 내용이 저를 고발하고 앉았더라. 저 여자가 나쁜 것이기 뭐시기 말이야. 듣기 싫지만 저는 근데 내가 여보 사모들끼리 좀 모임 하나 만들어서 사모님들끼리 좀 기도회도 하고 좀 힘든 것도 서로 나누고 좀 푸는 거 좀 가져. 그래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영혼의 눈두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 그거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한테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죄송합니다. 아직 쏘가지가 모자라가지고 수양이 임 목사님 말씀을 빌면 아직 수양이 부족하야. 그래서 이 지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성화의 극진을 이룹니다. 그거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신전신지의 것처럼 그의 가정 안에 풀어지고요. 교회 안에 풀어지고요. 할렐루야. 단면 전체의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점점 다가와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자, 자기의 정욕 따라 행하지 말고요. 넘어가서 차근차근 풀려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뭐와 심판과 멸망을 위해서 예배했대. 경건한 자가 되면 멸망과 심판당할 그때 그 영혼 들림받습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개인적 종말도 그렇고 우주적 종말도 그렇고 현재적 종말도 징계를 받을 것, 다루심을 받아야 될 것들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역사가 그 인생에 불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서요. 자, 주님의 날을 재림을 바라보는 시간 첫 번째,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게 이르십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억울한 것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 그의 번제단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불로 그의 죄가 태워지고 그러면서 그 제자가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같이 끊어져 나가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무엇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요한계시록 열풍이 불어서 계시록 강해 여기저기 많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계시록을 딸딸 외웠는데 음란해요. 예. 신천지에 가서 그 신천지 교리가 맞다 합시다. 맞는 그 교리를 따라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이 사람 전 사람 전도하고 교회의 침체가 이 교회 저게 박살내면서 신천지 교회를 만들고 그런 집화장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맞다 합시다. 그 교리가 맞다고 합시다. 혹시나. 근데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14만 4천 숫자 적은 게 아니고 네가 거룩하고 네가 경건하고 할렐루야. 네가 거룩하고 네가 경건하고 너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주님이 나 한 번 더 부르셔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고 주님이 오셔서 신부를 찾으러 오실 때 그때 우주적 종말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되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적 종말의 측면에서 말하면 연단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복 있게 쓰임받으면 되고 할렐루야. 준비는 똑같다니까요. 그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아니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부된 첫 단계, 윤리적 삶을 사세요. 무슨 삶을 살나? 윤리적 삶을 사세요. 교회 두 번째는 충성하세요. 세 번째는요, 사랑하세요. 깊어질수록 회개의 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윤리적 죄를 회개하다가 더 깊어지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돈이 내 돈 줄 알고, 내가 받은 은사가 내 은사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가 주신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내 건 줄 알고 휘둘렀던 거 회개고, 장로의 권위 주신 것을 내 건 줄 알고 막 기도가 교회 짓고 다니고 그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면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신앙의 극치는 신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여정을 저도 걷고 여러분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저도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께 충성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섬겨가고 복음 안에 깊이 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